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인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바브로가 연회를 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하면서 더 올바른 편지를 써서 지금 얼굴도 못 본 사람들, 또 라우디게 사람들,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편지를 쓰면서 기도한다 하는 기도한 내용인데 올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골로새 1장에서부터 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세계를 이기고 승리한 세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된 그 세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은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 안에 생명이 미칩니다. 이건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사람 안에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을 넣어준 겁니다. 만물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막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6일 창조에 마지막에는 짐승, 들짐승, 육축 이런 걸 만들고 또 여섯째 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막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 사람 안에 있어 영혼을 만드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걸 몰라가지고 선악 같은 버림으로 인하여 쫓겨나서 생명나무 씨가 따먹는 길에서 쫓겨나서 그렇고 화염으로 막아놨던 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의 길인데 그게 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남자와 여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하려고 가나안 땅에다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는 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흉을 받던 노아를 흉을 받던 그 함의 후손 셋째입니까? 가나안 땅 거기 사는 거기를 갔다가 첫째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종의 종이요. 그러면 야벳은 장대한데 어선이 아니니까 셈의 장막에서 장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이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랬습니다. 브엘세바 그러면 베델 그 지역이 가까운 그쪽에 조금씩 가까운 지역이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시 영생인데 그거 뭐하니 따먹고 뭐하니 했더니 죽은 자 살아 항상 살려 살아있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또 찬송하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름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죄 용서해 줄 때 죄 사는 걸 놓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면 죽은 자 살리는 아버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셈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에노스입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이 5장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주어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장. 예, 4장 26절.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란 뜻은 뭐냐면 죄 용서해 줄 때, 죄 문제를 다룰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보죠.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세요. 그 예수님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 뭐냐면 죄 용서해주니까 다윗이니 뭐 이런 사람도 누가 났어요? 영적으로는요.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몸으로 이기고 숨겨서 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그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망령되지 말아도 멸시하는 건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언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죄 용서한데 그걸 침례하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름을 멸시하는 게 뭐냐니까 제단에다 단을 쌓고 죄 용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더러운 걸 드렸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애비도 몰라보고 더러운 떡 드린 애비도 몰라보고 주도 몰라본다는 뜻입니다. 또 더러운 떡 드린 걸 또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예.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아니 그냥 이름 멸시했다니까 뭐가 멸시한지 단애들 더러운 떡 드린 건데 그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름을 멸시했다는 게 이름 망령됐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그에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더러운 떡이고 또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봉도 왔어.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해달라는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그 병든 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드려 100만 드려봤자 오죽하면 저 뒤에서 보면 2장에 보면 동일학까지 막 나옵니다.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 어떤 교회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렇잖아요. 입에서 더러운 게 나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걸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멸시하고 아비 제사는 근데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아비가 되고 또 죄인이 돼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찾는 중인데 제사장은 애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예, 그건 한번 전에 보고 나서 찬다고 잘 안 되지. 하여간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율법은 더러운 것을 드려요. 율법으로는 깨끗이부터 생명 못 살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뭐 죄가 없다, 죄를 용서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려서, 제사는 뭐냐면 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들여서 누군지는 몰라도 남의 죄를 사해 줘야지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름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죽은 떡이 아니라 산떡이다. 그래서 모세율법 고린도 3장 6절 보면 율법, 모세율법 죽이는 거다,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모세율법은 죽이는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더러운 떡이야, 이런 말. 그런 제사 안 받아, 이런 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비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가 17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들은 이제 가나안 땅들은 분배는 해줬어요. 분배는 해주고 있지만서도 이제는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예, 거기 보면 제가 뭘 얘기하려면 제사장들은 아비가 되고 주인이더라, 이 주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사기 17장 7절부터.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10절 말고 17절부터 본 거야. 스토리 좀 하면서 합시다. 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예,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난 유다 땅이죠. 그 중에서 레위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합시다. 유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사님 큰아들이 남자, 특히 또 요새는 남자 음식이 많이도 안 나니까 여자도 하지만서 남자들 중에서 장손이 제사장이나 마찬가지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 유대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이 있습니다. 족보는 유다 족보입니다. 예,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학교 끝나고 어딘지 파송 가든지 어디 목회할 때 찾는 거, 이런 지금 뜻이에요. 거기 스토리 놓고 보면. 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에브라임 산지는 뭐냐면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베델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그 기업을 줬던 데입니다. 문하세도 갖고 있고 에브라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주라고 하지 않고 두 계통을 통해서, 비록 야곱의 손자뻘인데도 야곱은 아들격으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때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그런 지역, 여호수아 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들에게 가서 그랬으니까 남쪽, 지금 그 예수님 당시 때는 베들레헴 그쪽에서 예루살렘 그쪽이었지만 저 북쪽 우물가에 뭐 이스라엘 북쪽 쪽 이렇게 되겠죠. 뭐 예,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으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남쪽에는 서울도 있고 뭐 있지만 예루살렘도 있지만 북쪽에는 뭐 개성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우물가에는 그 평양이든 무슨 개성이든 이 지역에 북쪽에 있던 그 지역,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서 이제 제사장 그 직무를 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찾는 중입니다. 봉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뭐라고요? 제사장이 뭐라고요?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아비 제사장은 뭘 얘기하면 아비란 말입니다. 제사를 용서 인도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을 받은 것이 뭐냐니까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죄 용서해 주는 이름인데 그 예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사이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지금 미가 쉽게 말해서 레위인이 지금 와서 미가 집에 붙었지만서도요 족보로는요 유다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놓고 보면 에브라임 요셉 족보 중에서 에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심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보면 다윗은 누구 후손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구 후손이냐 그러니까 혈통을 딱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한 시편 110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왕된 것을 영안이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예수님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주께서 내주께 다윗이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내 원수 내 발에 있다가 너 내 우편에 있어. 예수님 보고 너 원수 내 원수 내 발 예수 발 뒷다가 너 예수님 너 내 우편 아버지랑 우편에 있어. 그때가 십자가 지고 하늘 우편 가서 대신 다 이겼으니 원수들 율법으로 했던 거 다 버리고 용서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때까지는 왕노릇 해라 용서해라. 네가 이겼으니까 그거 들어준다. 내 십자가 진 그 사건 다 이겼다. 그걸 말할 때 주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고. 그래서 다윗이 누구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 혈통으로 해야 다윗이 예수님을 낳았죠. 28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영원히 죽어있어 마귀의 자녀였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을 주다, 애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주기도문 아침에 하다 보면 잠깐 나올 때 있습니다. 급하다 손이 벌벌 떨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는 더 떨려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가 낮고 천한 땅에 죄 용서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올바로 이루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은 자 살리는 것, 그 영생이니까 제 영생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켰는데 앞으로도 지키라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 봉독해봤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 12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죽어서 죄인을 갖다가 예수님 보내서 살리게 화목제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낸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제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지켜 죄 용서를 와서 그대로 하나이다 지켰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는 지금 예수 제 따른 제자들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난 11절부터 했는데 12절부터 막걸리 넘어갔군요. 하여간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 지켰나이다. 이 뜻이 뭐냐면 제사드리러 온 거야. 예수님이 산 제물이대로 내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많은 사람 대성물 제사란 말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게 죄 용서주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24절부터 보죠. 22절부터 쭉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 청소한 수전절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세법칙 그 당시 하나님이 나오는 모세법칙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싸놓게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들 그래. 네가 안 믿는 거지. 그럼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봉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내가.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생 주라고 했어요. 죽은 자 살리라고 했어요. 제사에 그러세요. 이걸 또 하나 보죠.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생명살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잘 용납하는데 아버지 이름 예수님 내 이름 아버지 이름 하면은 안 받는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잘 받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살면서 오지 않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 이름 그러니까 이름 얘기가 무슨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이름도 있겠지만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제사드리고 용서하고 근데 율법이니 유교니 불교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사드리는 거 그 이름으로는 잘하지만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오니까 원수 용서해 사랑해 헤이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받는데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명도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까 요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내게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이름은 내게 주신 것을 저들을 지켰나이다. 말은 아버지 용서준 대로 나도 저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오래 가려면 심리 가지면서 현자의 가늠다 붙잡혔냐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다 죄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죄 용서해 주고 영혼 살려주러 왔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데 너희들은 저런 걸 용서해 주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니까 다시 셋이 또 낳고 에노스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니까 제사 드리는 거 제대로 못했어. 그 제사 드리도록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름을 부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뭐 다 좋은데 다 좋으신데 아담 하와부터 죽은 것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이룬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드리는 거? 말씀 따라와서 죄 용서하는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가는 데마다 못하고 단을 쌓았단 말은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제사 이거를 말한 거지요. 그 제사에 대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몸으로 나 잠져 드린다고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똑같은 율법의 이름 버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몸 가지고 산 제물이 돼서 드려라. 그건 원수 사랑했어 못했어 이름 다 회개하고 더러운 거 버리고 원수 사랑을 축복하는 변화받는 그런 것입니다. 예, 봉대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산 제사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말 지키면 지키면 예수가 내가 아버지 계명 지켜 아버지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예수 계명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왜 썼느냐? 죽은 예수님 계명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기쁨 내 기쁨 주님 기쁨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이 율법이니 유교니 불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4절 죽은 영은 살립니다. 영생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이 뭐냐니까 죽은 영은 살리며 생명사 열매 따먹는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기준으로 율법 기준으로 선이 아닙니다. 율법 기준에는 날 못되게 한 사람들에서 저거 혼나봐야 돼. 이게 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에서 그들 둘 다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니까 오죽한 비례 에베소 5장에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기뻐해 뭘 시험해보란 말은 죽은 영을 살리는 거 예수 말 전하면서 난 축복해보란 말입니다. 저도 부족하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리가 뚱뚱 보이는데 장례식 가서 거기 놓고 울면서 축복하고 나니까 다리가 힘이 와. 예, 전 부족하지만 남을 축복할 때 은혜 나 살려고 먼저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깨끗해서 한마디라도 남을 죄 용서를 닦아달라고 할 때 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한한 십자가예요. 제물이고 그 제물 바지 이 몸 가지고 남을 중심으로 축복할 때 그때 온전한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 그게 시사예요. 그래서 셋은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전 셋에 또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에노스가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영은 죽은 영 아담 하나부터 죽은 영은 그 죄사가 아담 하와가 죽은 죄를 더 죄값 후손이 계속 치르는 과정들입니다. 그걸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제 셈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말은 찬송이면 노래 부르니까 찬송이 아니라 죄 용서해 주는 것을 찬송이랍니다. 그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백성들 놓고 노래 불러서 지키게래. 계속 그 지켰는데 이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들어가서 교만하면 먼데 끌려가서 혼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 적어서 부르게 하고 그 적은 것 노래를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책이라고 나와요. 그 책 율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법궤 안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 거기서 노래가 뭐냐니까 죄 문제 다루는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나 성경을 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붉은 배옷도 있고 가는 배옷도 있고 나 그렇지 않겠다. 회개예요. 나 성경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제가 봤어요. 점친다는 사람인가 뭐 산신령께 보면 그 사람들 보면은요 산에 가서 도 닦고 깨끗하게 하고요 뭐 그러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을걸? 나는 그 소리를 들었어. 한국에 아주 큰 교회인데 장로교인데 김창현 목사님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그건 못 들었지만 그 소리가 도는데 아침마다 삼각산에서 거기서 세수인가 뭐 몸을 깨끗이 하고 그러고서 인도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나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긴 봤어요. 저도 새벽 예배 나오려고 습관이 돼가지고 샤워하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냥 올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가 뭐 그거 한다고 뭐 하늘나라 가고 그건 아닙니다. 속 깨끗하게 더 중요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아버지로 나는 왔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은 잘도 영접한다는 게 뭐 누가 어떤 박사가 어떻고 누가 어떤 뭐 목사가 좋은데 훌륭해요. 예수님 말씀 재물이 되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는 말은 내 이름이 뭐라는 거. 예수님이 어째 이름을 받았냐면 십자가 주고 났더니 재물이 했더니 너 이리 올라 이름 받치는 겁니다. 인정하는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 죄 용서하는 이름.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구약 사는 사람들 다 네가 구원시켰어. 네가 알비야 주야. 너 이제 왕이 되고 그리스도 주가 될 만해. 이런 뜻입니다. 너 고린도 12장 1절 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 주를 저주할 자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여 그랬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십자가 지고 나 깨끗이 죄를 용서할 때 내가 주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여 그랬으니까 주여 모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 버리고 남을 주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용서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예. 군사장이라고 하지만서도 안 해요. 올바로 봐야 돼. 신령을 알라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 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냐니까 마태오 5장 43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계명을 옛 사람 벗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옛 사람에게 옛 계명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도 기대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 언제 모세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일러준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줄 안 하고 구원해 줄 줄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해줘, 저주할 사람 축복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예수를 주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고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그럼 예수를 저주는 안 해.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주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니네들이 택한 내가 널 택했어. 그럼 왜 과신 맺고 항상 있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란 말인데, 뭐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아버지께 주신 것이 어떻게 받냐면 몸으로 사한 죄물 드렸더니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죄 사하는 이름, 아담 죽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름, 죽은 영혼 살리는 제사, 그 제사와 관계있습니다. 성령은 제사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냐고 했으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게 뭐냐면 내 속에 세상 거 더러운 거 버리고 이웃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 천만에 더러고 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냐는 말은 성령이 와서 내 속에 더러운 거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서 남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지 성령과 예수 주셔서 그것이. 근데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아이 너 예수 십자가였더니 저기는 모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왕권으로 오시는 거고. 예, 동대 한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은 이름이 있습니다. 전 사람도 이름 있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 가지고, 내 이름 가지고 뭐를 죄 용서해 주는 이름,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제사, 그걸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 그럼 뭐 어떤 데 쓰는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보세요. 먼저 5절부터 9절 보고 11절까지인데 보세요. 민족이에요. 이거 여기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심령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태라고 그러니까 종이 뭐 이제 종사는 종도 있지만 율법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자기가 할례당에 들어가 거기 지키는 것이 할례당 율법 아래 들어간 것은 거기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자면, 또 어떤 때는 할례 받지 않은 데에 가서 무할례당에 갔지만 거기 간 것은 내가 무할례당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나타나 종의 모양이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 아닌 세계가 다 종입니다. 영혼 살리지 못한 세계가 전부 종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런 것은 저 율법으로 저주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일제 치하에 있던 법대로 해서 막 감옥 가고 먼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뭐 유관순, 내가 아는 사람 유관순 누나고 무슨 언니들 안중근 의사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 아래서는 갇힌 겁니다. 그걸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게 해방되고 나니까 다 풀렸습니다. 또 그걸 또 유공자료까지도 주는 겁니다. 성경은 골짜기의 백합반 말은 감옥 음부 들어가면 건져내서 골짜기가 메워지란 말은요, 무슨 소리 하는 게 다 건졌는데 이 소리 뜻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통해서 양 건는데 지팡이가 구부러졌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거의 어떤 분이 그 그림을 참 멋지게 그렸더니 양이 골짜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를 놓고 지팡이를 옆구리 다 껴가지고 양을 건져내는 거, 이거 봤습니다. 그림 멋지게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부 미운 거 용서 받더니 영이 저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사실 영 죽었는 영을 건져내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죄리 그림은 그랬지만 너 끄집어내서 골짜기가 높은 사람, 너 율법으로 높은 사람 평지가 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다 똑같은 영혼 살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뭘 높아져? 대신
뭐가 높은지 알아? 성김을 받으려면 성김 만약 죄인 용서 중에 대신 십지 내려가 떠올라온 사람들이 큰 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일길 죄 용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생명 가지고 어디 저주 가서 아담 쫓겨난 곳에 와서 대신 그들 죄 용서 가르쳐주고 죄들이 왔냐고 이런 사람들 죄 생명세계를 주고 나서 대신 몸으로 재물까지 들여서 건져서 이거 성령색을 말하는 거죠. 그 골짜기 음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들어와서 십자가 좀 건져내고 3일길이지 않습니까? 이 몸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요. 근데 막 그러면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얘는 뭣도 모르겠는데 막 뭐지 아프고 뭐하지 이것도 그뭐 내가 되나요? 또 살아있으면 내가 살라면 꾀부리게 뭐 전도사님 처음에 그냥 이방 사람 새로 한 사람은 막 일기예처럼 난리치고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은혜 주었으니까 좀 하고 그래서 보면 나도 갖고 가서 그런지 막 섬찟섬찟 할 때 있어. 그러는 오늘 또 살라고 또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예. 그래서 종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종의 모양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죽은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내가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 형들이 와서 핍박하는 사람들 놓고 저것들이 오죽하면 세일날 성공하는 전사님 그 좋은데 이 말 조심하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그 앞에 그 무슨 단체가 돼 막 잘리고 싸우고 막 그때 당시 갈 때마다 말 막 해가지고 잘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이제 할 말만 탁탁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모르니까 나이는 어린 거 사람들인데 젊은 애들 말 잘하지. 싸살 맞아. 교만해. 건방져. 막 이런 소리가 수룩 들어오니까 나이는 많대 말 잘못 버티면 엉뚱한 예를 들어서 무릎팍 밑에 다리 맨살 봤는데 궁둥이 살 봤다는 식으로 막 말 붙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붙이는 걸 조심하려고 했더니 성경 보아도 말고 속세가 울어 한참 하다 보고 막 기가 막혀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해봐 하다 말고 막 우는 게 서러운 게야.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나이도 어린 것도 그러니까 지네들이 나 밥을 사줬어 커피를 사줬어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네 말 조지 말라고 그러고 우는 웃고 나서 전사님 다 울었어? 울고 나서 그래서 왜 세상적인 판단에서 거기 내가 상처를 받아 그거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들 왔으면 땅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핍박 환난 당할 때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한데 내가 그걸 놓고 마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공격당한 거야. 성전이 무너져서 건축을 못했으니까 그들 놓고 거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용서하고 축복을 푼다는데 그래서 나 자신은 뭐 배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살살 맞고 뭐더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알았어요. 나 고치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얼굴이 그런 말 듣고 하려니까 자기가 얼굴 봐도 찡그리고 있더래. 보이가 숭하더래.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커피도 한잔 타주면서도 얘기를 하라고. 맨날 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살다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게 많으니까 말 조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찡그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 말을 그렇게 낮추라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사무장한테 얘기했더니 그것까지 하지 말래. 무시한다나. 그래서 하여간 먼저 그렇게 읽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는데 그래요. 자기가 왔는데 내 속에 그 공격 비방하는 것이 내 속에 와서 이게 뭐예요? 용서로 못 나가니까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이 뭐냐니까 죄 용서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종의 몸을 입었단 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사님도 직장 생활도 여기서 뭐 핍박하고 누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직장 신앙생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종의 몸에서 거기들 같이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용서 축복하기를 이겨나가는 거죠. 야, 그다음 봉도 왔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읽었어. 종의 몸을 입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래서 그냥 저것들 내었으면 얘기 확 해버릴 텐데 주먹이 운다고 그럴 수 있는데 도리어 자기를 낮춰서 대두쳐도 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사드리는 게 몸으로 산지한 제물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저 주사 하늘 보자 우편은 가장 좋은 이름 된 겁니다. 그 이름 받으면 뭐 하는데 그 다음 물어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를 뭐라고 해요? 주란 말입니다. 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뭐 성경 말씀 받아가지고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으셨는데 땅에 있는 자나 몸을 살아있는 자 땅 아래 죽은 자까지 다 발을 쳐한단 말입니다. 그 영혼 다 발을 쳐라는 겁니다. 다 구원받는 모양들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영혼들로 그랬는데 축복하러 왔는데 축복해 좀 끝났는데 막 어찌 사탄을 물러가니까 해코지 확 하고 가더라고요. 뭘 뭐 그래 사탄을 물러가라니까 안 나가 좀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더래. 그 용서해달라고 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해. 그게 그 소리. 아무리 신학적이라도 이 영적으로 이게 모르면 모르는 거 이게. 아유 제가 괴로운데 그냥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해주면 끝나. 중심으로 축복해주면 끝나. 그게 이름이에요. 그때 이름 받잖아요. 가장 높은 이름. 자 그것이 뭔가 이름이 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비 분명히 이름을 받아 주가 되고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주가 되고 그리스도는 애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주의 이름이 뭐냐니까 천하 죄 사함 받는 이름 아무도 안 줬어.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죄 그래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단 말은 난 뭐 어떤 거이 찬송가 91장이야. 아주 그거 찬송인가 어떻게 막 단사 뚫리면 해야지 하나 뿌려먹어서 막 저지직 하더라고. 그걸 또 후배 목사님 반성 목사님 그걸 또 하다 손에 피까지 나고 그러더라고. 그다음 그 단상 내가 알지. 그렇게 해야지 찬송도 해야지 하는 줄 알았어. 어이 그걸 놓고 어려운 사람들 용서를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죄 용서해 주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이번에 먼저 1장 4절 문제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됐습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남은 천사보다도 뛰어남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황문지가 자기가 아름다운 꽃을 피다 오늘 뭐 가침에 가토가 있는 무슨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어쩌다 하는데 죄문제하고 다루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줘. 1장 5절 하나 보세요. 그 율법이고 뭐 다른 법인데 예수님 말씀 법이 달라진 법이 아닌 다른 법입니다. 예, 봉대였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언제 천사보가 아들이라고 명했냔 말이에요. 그 2장에서부터 3장 모세 율법으로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법 지킨 사람 안식일 아직 못 봤는데 안식일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식일 뭐냐니까 무슨 주일날 뭐 토요일에 이런 식의 안식이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을 안식이잖아요. 아니 전사님이 주님께 뒷값을 사서 구원 안식일 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을 죄를 뭔 소리 한다는 거야. 내가 피값 주고 사서 안식을 줬는데. 그래서 집에서 2장 3장 4장까지 본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예수님 말 용서 피값 줬는데 너희께서 너 언제나 구원받을 건데 못되고 저쩌고 하니까 다시 떠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을, 큰 구원을. 그래서 언제 천사보다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율법보다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갈라디 3장 9절 보면 율법은 천사의 중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자녀 오실 때까지다. 죄만 더하는 거다. 거기까지는 맨날 죄야. 죄에서 유언이 구원이지 저쩌고 저쩌고 하니까 동욱이 둘째 할 때 꼭 정신 차려야 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눈물 뿌리는 거 나도 봤어. 하나님도 보시고 이걸 자꾸 조심 그때만 조심하면 돼. 하나님 은혜 주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축복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워낙 생활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이 될 때가 많아요. 그거 자꾸 벗어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 습관이, 못된 습관이 있어. 가만히 보면 아는데. 뭐 제가 주일날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하든지 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부 자리 들어오면서 마음에 난 스포츠 좋아하니까 보다 보니까 어떤 인도하는 사람이 막 못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그 유튜브 그 막 감정으로 막 했어. 그래 막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 있으면 이런 거 잘라버리면 막 건너니까 봤지.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갑자기 그냥 옛날에 그런가 보다만 해서 갑자기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 막 미워 죽겠는 게 확 오는 거야. 그래서 몸은 쉽게 말해서 벽에 비고 있는데 그냥 이 머리를 확 박아내는 막 박아서 고충벽이 깨지고 피가 나는 것 같아. 그런 환상이 싹 오는 거예요. 이 알긴 알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 아버지 나 이게 너무나 악해요. 내 속에 너무나 악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왜 악한 것이 오지? 그랬더니 내가 어디에 따라서 순종했냐면 세상법. 그래서 거기는 이기고 지는 걸 놓고 따지는 법으로 놓고 보니까 못된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 했던 사람은 되리 용서해주고 개과천선한테 축복해주고 또 뭐 세상적으로 이긴 했어도 그래도 더 다스려서 서로 건져주려고 하는 법이어야 되는데 세상법은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걸 막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보호자 기조가 짐승의 보호자 기조를 놓고 내가 따지니까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성경에 그 실전에서 이기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전설 똑같아요. 사람은 난 그 성경 보고 조금 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막 지가 떨리도록 내가 악한 거야. 남들은 몰라 나는 아는 거야. 그냥 옛날 몇 마디 하는 거 듣고 못했다,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돌아가지고 그냥 저런 게 인도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머리는 침대에 있거든. 그냥 막 머리 얼굴 대고 그냥 박아치는 걸 막.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막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그런 영들이 많이 오는 거는.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악한 이거 버리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살면서 내가 살아왔던 풍습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 축복하면서 하는 게 자꾸 연단합니다. 다 깨끗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피값 사는데 저 사람 왜 네가 판단해? 잘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야. 잘하는 것, 네 판단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14장 1절부터 2절 4절까지 보세요. 아주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14장 11절 보면 심판 때문에 내 입으로 한 말이야 그대로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기가 막힌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데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마가다라고 성령의 역사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법을 일단 믿는 것이 믿으면 그래야지만 된대. 사도 바울 예수님 머무르 계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지고 하늘 올라간대. 그 당시에 사도들이어서 막 핍박하고 모세율법자리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함께 죽을 때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베드로 요한하고 보면 그때는 그 당시는 예수님 말이 들어서 좀 하늘 백성이지만 십자가 지는까지는 몰랐지만 바울은 사울대는 그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틀렸으면요 나 하려고 버리려고 그럽니다. 성경 버리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를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어쩌고 할 때 내가 연약한 거 있더니 빨리 창성하라 단단하라 이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단단해집니다. 한 번 더 실수하고는 이게 아니지. 또 아니지.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울도 예수님 핍박했지만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바울 되기 전까지. 근데 저 구전까지 다 받았어요. 핍박하는 사람 다 받고 또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고 하겠어. 언제 죽었어? 그런데 다 벌써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사건 다 이루었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니 예수님 말씀 놓고 오늘도 가르쳐 지켜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이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봉독하세요. 로마서 14장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상당히 무서워. 예수 내가 빚값 산 네가 어쩌고저쩌고 왜 하느냐 이런 소리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습관에 쟤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제 금양고등학교에 큰아들 뭐 좀 했다고 가끔가다 한마디는 해. 뭐라고 내가 이제 뭐라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널 믿는다. 너의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라고. 거기도 똑같아요. 말 표현이 뭐하더라도. 그나들 자꾸 낙심하고 말을 점점 세상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뭐든 못하고 점점 기가 죽어요. 아닙니다. 용구주의, 세우는 본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널 믿어.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저 벨리에서 성경보다는 분들이 저하고 집사람 꿈을 꿨는데 양쪽 낭떠러지 가는데 외지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거길 보니까 저걸 어떻게 가는데 외지를 타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가나. 내가 가나 하나님 주니까 가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기다 사랑을 더 곁들여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걸음 주는 게 뭐냐니까 내 속에서 생명을 나눠줘서 그날 용서가 닦을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걸음이잖아요. 생명이도 미운 거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또 하고 계속 걸음 줘야지.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제 한번 또 나는 너를 믿어. 이 한마디라도 해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해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그 축복하는 그것이 신이 가서 일합니다. 내 이상 그 세상 방법대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교회 일하고도 기도 제대로 못해서 여보 나 미안해. 내가 기도하는 순수하다 보면 맨 앞에 하다 보면 당신 맨 뒤에 앉았다 보니까 시간 되면 끝날 때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많아서 내가 축복 기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맨 보니까 아들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 안 됐다. 미안해. 그리고 주에는 그래 보면서 축복 기도 못했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미안해. 기도하고는 가만히 한 일주일 동안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옛날에 같으면 야밥 먹어 막 그럼 투정 부리고 뭐라면 쫓아가서 너까지도 교인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진짜요. 우리 가정 다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또 얘는 또 궁시어보니까 엄마는 교인들만 사랑하지 뭐. 그러니까 더 열받아. 그러고 그냥 뭐 바리바리 싸들고 나는 밥도 안 채워. 그러니까 그거에 더 집사람 또 열받아. 그러니까 교회 일요일날 나오기 전에 밥 사러 다 차려놓고 그러고 나와. 전수한도 그랬을 거예요. 밥 그러고 나면 갔다 와도 안 먹을 때가 있어. 차려놓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니까 기껏 참고 먹지 않게 뭐하는 거야. 그 문 탁 야고 막 쫓아올라가 속상하니까.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면 어려운데 축복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못하니까 그대로 다 당하는 거야. 그 세상적인 판단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자꾸 하니까. 그러고서 한 일주일인가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밥 먹어 한마디만 하면 옛날에 뭐 탕 닦고 갔는데 쭈쭈쭈 쪼잘 주어져. 제가 엊그제 걘가 할 때가 많아. 그러더니 잠이 풀려서 지금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쪽 하나님 원하는 쪽 그래서 그렇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저주하면 저주의 신이 갑니다. 내 입에서 불쌍히 주면 난 너 믿어 사랑이자 나 사랑으로 키웠어. 이렇게 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 놓고 아빠 있을 때 어려울 때 나는 널 사랑으로 키웠잖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한두 마디 얘기를 말은 못 통해도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건 내가 다 죽었다가 성령 받고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축복하면서 오시더라고. 늘 잊어먹지 않습니다. 내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빠, 엄마 이런 건 전 그런 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해서 아버님은 그냥 그 은혜 보답하고 싶은 거 이걸 심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아빠, 엄마 따지고 이럴 때는 진짜 미안해요. 그런 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으로 키웠다는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제도 정용화 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은 죽었지만 손잡으니까 똑같아. 내가냐고 똑같아. 대통령 상 받았어요. 수고했어요. 이러면서 카톡이 왔는데 이 자리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것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마음도 풀어줘야죠. 그렇지 뭐 천명 가지고 뭐해. 그게 아니다. 잘하는 과정인데 그 가지고. 그래서 늘 이 자리가 기억이 남고 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 번 시간 있으면 만나봐야 만났는데 아들 먼저 데려가고 딸은 며느리는 아기를 낳지만서도 좀 그 당시에는 아기를 키우기가 부족했어요. 약하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다른 데 끌려가서 키우느니 전사님이 손자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을 본데 대통령상까지 받았어. 수고했어. 키우느냐고 얼마나 어렵겠어. 애비 없는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 낳아줄 수도. 장모님 딸이야. 근데 장모님 딸이라도 세상적으로 했으면 그런 삐진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으니까 2억만의 땅에서 여기서 미국 풍습 따라가면서 살라니까 얼마나 어려워. 예수 안에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키웠으니 힘들어. 수고했어. 이렇게 했어요. 아빠 닮았네. 수고했어. 그러면서 항상 여자를 기억이 난다는데 너무나 박했던 거 여기서 머리 남는 거 여기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기 꼭 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둘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목사님 살리는 거 예수 믿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거예요. 서락 갖다 먹고 죽은 거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용서할 줄 알고, 대신 재물이 될 줄 알고, 남에게 이제 축복할 줄 알고, 오리가라면 내 거만 챙기던 것이 나무리서 양보도 할 줄 알면서 일어나 너 해봐. 그래서 자, 그에 무슨 아들 놓고 거기 말이 통하니까 조금 통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낙심될 때 나는 널 믿어. 하나님을 사랑으로 키워주시니까 한마디라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증이에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주 안에서의 사랑 용기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어린 향해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할 도다. 그래서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손녀딸 손자지 엄마는 그때 약간 젊은 체 됐으니까 약하게 보니까 이 나라에서 보니까 이 얘기를 키울 자 상대가 없고 다른 사람을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일단 누가 견디니까 이거는 막 저기 목사님 일도 못 나가요. 왜 애 기르느냐고. 그 팔팔 뛰던 사람들이 뭐 일을 해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르는 입장 다시 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대신 희생으로 키웠습니다. 그 때로는 오죽하면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2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얼굴 무르삼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걸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자기만 원하여서 하는 쪽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영원 살인 쪽으로 몸으로 재물이 되어서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키우는 겁니다. 남의 죄를 내가 되짚어 쓰고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맺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니 뭐라고 어쩌고 하고 목사님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같은 막 이래서 막 끌었는데 그게 못하고 하나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남한테 원망도 안 하고 내 성경 말씀 올바로 고치면 이건 내가 욕심이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1절 12절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한다는데 어떻게 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직고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붙잡아 줬잖아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욕하란 말입니다. 거기 오죽하면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제 용서 닦아주기를 싫어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게 뱃속 들어가고 뼛속 들어가는 골수함 무슨 함 혈액암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겁니다. 빨리. 이 말은 내가 했어도 내가 정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생활 보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적 설교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생활해 보니까 녹아져 들어가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은혜 받아서 자꾸 새 사람 하늘나라 줘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자꾸 그 땅 다시 달라고 한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22절 23절까지 먼저 골로새 2장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나는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거라고 했더니 세상에 초등학문에 죽었건 다시 의문이면 고린도 3장 6절 보니까
율법은 의문의 법이야. 에베소 2장 13절이니까 율법이 뭐니까 원수야. 그걸 용서해서 다시 의문의 사람 용서 못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야? 다시 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함께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니까 율법 버리는 거야. 세상에 있지만 못되는 나쁜 건 버리고 그걸 버리고 그게 죽는 거고 사는 걸 거기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리고 함께 사는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것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하늘에서 저 그냥 멋든 거 이 사람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 받았어. 죽어도 나는 이제 하늘날 백성이야.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어. 오늘날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점은 모세율법을 오늘날도 구약이고 그 싹 미운 사람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라고 쫓아가면 에이 못되고 이게 수년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구약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아주 다시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율법 다시 용서해 주었는데 어쩌고 좀 다시 구약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쟤 안 돼. 무서운 소리예요. 그 다음 봉도가 유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왜 붙잡지 뭐 율법 붙잡지 말라 사람을 강하게 얘기하는 율법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아이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축구 못하고 다 썩는 거 부패 쓰는 대로 부패입니다. 기가 막힌 소리예요. 내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다 부패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기서 빨리 나는 새 것 줬는데 너는 흠없는 자고 달라고 그러니까 옛사람 벗어버리란 말은 고린도서 3장 10절 옛사람 벗어버리는 옛사람이 뭐가 뜨니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도장 20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나는 너에게 분노하는 자보다 심판받아. 새옷 산 사람 새하늘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언제 사람했어? 근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을까 봐 죽은 영혼이 살 거 있을까 보냐. 내 속에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방 받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 성소 지성소. 그래서 지팡이가 지날 때 물이 변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건데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피야. 입에서 불이 나오면 심판해요. 입에서 나간 대로 심판당하기 때문에. 마태 12장 주인이 입에서 나간 불이 되고 또 물이 변해 피가 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죄인인데 안 받으면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심판하는 게 구원을 왔다. 심판할 리가 불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심판할 있으니까 내가 읽는 말 예수님 말 그대로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님 말 나가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막판에 지금 심판이 불이지. 저것들이 그러지 말고 대신 용서를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그게 내 속에서 옛사람 벗어버렸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십자가 지고 남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나부터 깨끗해가 제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무엇을 잘 쌓아뒀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 때 진리의 보좌가 있고 달라요. 근데 그게 우리 내 속에서 두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4장 8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이 세상 왕의 그 보좌 버리고 영을 살리는 생명의 구리를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 봉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아까 로마서 14장 12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짓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죠. 네 입에서 나간 말이잖아. 상당히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카운셀링 들으면
그거 지금 미혹되면 안 돼요. 막, 아유, 뭐, 지금 먹을 것도 못 되고, 아이고, 그냥.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막, 거기 가면 딜러, 노름 딜러인데, 뭐, 거기 가세요. 근데 꼬북 노릇하고, 아유, 하나님, 제 거기서 빼줘요. 그러길래. 그러면서 뭔데, 또 그 사람, 거기는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 억대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빼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으니까, 거기를 축복해봐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 직장인 먹고 가는 데마다 축복을 해봐라. 내일에 축복 있다. 성령까지 봤어요. 축복권인데. 안 돼. 자꾸 쇠선법 비춰가지고, 뭐, 그래, 카드가 막, 그게 아니라, 그걸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일러준 말씀 맞거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 몇 번 축복받냐. 거기를 축복하면 시대가 막 여기 오다 보니까 박힌장이 막 없애기 시작해. 속삭질이 부글부글하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저들도 구원받고 용서받기 와서 축복받기 왔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자꾸 오늘도 차 끌고 쭉 나왔대. 박힌장이 있어. 한 바퀴 돌아갔다 들면서 아버지 저들 복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였으니까 나는 내 그저 없는데 파킹장 쓰면 좋을 텐데 그러고 소수 걸어갔어. 옛날 다리 아플 때는 거기서 여기 오는데 30몇 분 걸렸어. 그 5시 반에 새벽 예배 시작할 때 오늘은 걸어오니까 2분도 안 돼. 차 타고 오니까 15초 20초도 안 돼. 야,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니? 내가 알았어요. 내가 뭘 싸느냐에 따라서 어이구 저것들 파킹장 쪽에 속상 개녀 막 그런데 이왕 왔으니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창조해 나갑니다. 그 신이 따라서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미운 걸 용서하면 저주의 신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귀신 신이라고 그러고 사특할 신이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은 창조의 신, 성결의 신, 죄 용서하는 신이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함께 거기는 살으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2장 20절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가 불법은 아니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의문의 법, 율법 하던 사람인데 그거 저주의 쓰레기 분토야. 예수님 말씀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꾸 내주고서 깨끗해진 만큼 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함께 듣고 함께 살때 좋은 거야. 안 했다니까 치고 난 이제 맞기만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서 뭐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율법을 하면서 항상 죽이는 거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여? 용서해주고 닦아주면서 살아있는 신을 가지고 하면 뭐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진리에만 순종하면 뭐라고 써? 불순종하는데 벌하라고 주면 사람도 다치면 사람만 바꿔서 하시면 되잖아요. 미운 거 버리면 되잖아요. 축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도 분별할 힘이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소리는 매일같이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사람 새 세계를 주었는데 아직까지 더러운 구습에 끌려가 다시 저주의 종노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어려웠던 실패했던 것을 단단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책망이 어려웠던 것이 책망이 빛들로 감사로 영광으로 나타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 승리하신 날에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떨어진 백성들에게도 더 입으로 기도로 방송을 통하여 또 은혜 받는 백성들 또 몸으로 산제사 드릴 때 십자가 지는 예배 드릴 때 온 천하에 맺는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의 죄는 버리고 용서로 자비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